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내지는 선지식, 스승을 섬기고 따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교제는 반드시 가려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게 인연과 인연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계사에서 만났고 버스에서 만났고 길을 가다가 만났고 공부하다 만났고 또 싸우다 만나고, 그러나 그 인연 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는 좋고 나는 나쁘다, 나쁜 것은 나쁘고 좋은 것은 좋다, 이 개념이 없거든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고 판단하느냐?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의 어떤 더러운 마음을 갖고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추하고 나쁘게 보여요. 반면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모든 것을 어떤 부처님 마음으로 본다면 앞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부처로 보이고 보살로 보이고 훌륭한 도반으로 보인다. 책에는 보면 불법 강의 듣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법사를 구하되 비록 백유순이 먼 거리일지라도 마땅히 일부러 찾아가 바른 가르침 듣기를 원하여 실정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설법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여 공경해 섬기기를 부모 대하듯 해서 지칠 줄을 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내용은 84,000가지 법문입니다. 그 84,000가지의 법문의 내용은 각자 우리 중생들이 숫자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80,000가지 번뇌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84,000의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들은, 인간은 또 영악해서 한 번쯤 들으면, 한두 번쯤 들으면 저 스님은 꼭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저런 스님의 말은 뒤에 가면 꼭 어떻게 될 거야,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금강경 끊임없이 독경을 하다 보면 금강경 처음 여시아문 일시불 제4일구 기승 고도권 쭉 하다 보면 머릿속에 무슨 뜻이구나, 끝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알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교의 본질은 신해행증이거든요. 행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들은 한 번 외우면, 한두 번 이야기를 들으면, 책 한두 번 읽게 되면 그냥 끄덕끄덕 그렇지 그럴 거야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큰 스님들이 수많은 곳에서 훌륭한 법을 설하지만 가봐야 뻔하지 그때 했던 이야기 또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금강경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찬 것이고, 결국 내 스스로의 불교의 본질을 터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를 지식으로, 말로써, 머리로써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불법 강의 듣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법사를 구하되 비록 백유순이 먼 거리일지라도, 백유순이라고 하는 게 인도 옛날에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몇십 킬로 이렇게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땅히 일부러 찾아가 바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여, 중요한 게 이거야. 실증냄이 없어야 한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른 스님들의 하는 이야기 내지는 경을 읽고 하는 이야기 한 3, 7기도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바쁜 일도 생기고 뭐 요즘처럼 비 왔다 더웠다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에이 똑같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하는 건데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똑같은데 뭐 오늘 하루 좀 쉬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낙선물이 꾸준하게 떨어지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바위돌을 뚫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한 번만 합니까? 한 번 잔소리해서 그 말을 벌떡 알아듣는 자식을 주신 분들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잘 알아들어도 따분하지 않을까요? 가끔씩 말 안 들어야 말 안 듣는 놈을 말 듣게끔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 쓰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머리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잔소리 안 하게 할까?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또 어른도 어떻게 하면 저놈 저 잔머리 머리 굴리는 저놈 똑같은 말을 해서도 짜증 안 나게 잘 듣게 할까? 그거거든요. 우리 기도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 금강경이 뭐 오늘 읽을 때 내용이 틀리고 내일 읽을 때 내용이 틀리고 10년 전에 내용이 틀리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10년 전에 읽었던 금강경의 내용과 어저께 읽었었던 그 내용과 오늘 들었던 그 내용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실증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자체로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실증을 낸다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함정이라. 그 함정 한 번 벗어나고 두 번 벗어나고 그럴 때 기도가 익어지고 수행이 익어지고 내 자신이 바뀌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에 매이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신해 행증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라. 조계사 일요일날 법회 가면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설해 주시더라. 내 삶에 일주일 동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신심을 그래 가서 108보도 한번 해보고 옆에 모셔져 있는 조상님들께 금강경 한 편 읽어드리고 또 내 스스로도 마음의 정화를 챙겨야지 정화를 해야지 하는 그런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조계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런 원력들이 모였을 때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문득 큰 스님들은 문득 몰록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돈오돈수 딱 하니 알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 중생의 노름 속에서는 그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건 없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 안 돼. 나는 싹수가 노래서 안 돼. 이렇게 맨날 주말만 되면 아니지. 주중에는 바쁘고 친구만 만나면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데 내가 부처님 말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 즉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들으면 되고 게으르지 않으면 되고 한번 내 마음을 낸 만큼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심, 우리들의 어떤 부처님께 바라는 그 소원은
보이든 안 보이든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 그리고 설법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여 공경에 섬기기를 부모 대하듯 해서 지칠 줄을 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래요. 질문. 근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실은 알아야 질문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좀 하십시오. 예습, 복습을 해오십시오. 라는 뜻이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스님이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끝나면 친구들한테 물어봐. 스님 아까 무슨 이야기 했어? 어떻게 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스승을 모신 이유는, 법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질문을 듣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마치 맹인이 맹인한테 동쪽이 어디야? 북쪽이 어디야? 하고 묻는 거랑 앞에서 스님이, 법사가 동쪽은 저쪽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손 들어서 질문하세요.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 다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맹인 보고 동쪽이 어디야? 이게 우리 불자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스님을 잘 모시려고 공경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경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물어야 할 법도 못 묻고, 이게 요즘에 어떤 그 문제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조교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도반, 올바른 신고라면 다행이겠는데, 자기도 또 어디서 속된 표현으로 주워 들은 이야기, 그죠? 주워 들은 이야기를 그게 진실이래, 그게 동쪽이래, 그게 부처님 법이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거든.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터득하고 그리고 올바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충 듣고 또 주워 들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전해준 사람도 똑같이 맹인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저쪽 왼쪽이 동쪽이란다, 오른쪽이 동쪽이란다,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다가 또 맹인이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왼쪽이 동쪽이란다, 오른쪽이 동쪽이란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앉아서 여러분들이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쪽. 응? 여러분들이 지금 동쪽이 있을 거 아니라, 여러분들 대충 몸으로 보면 오른쪽이 동쪽쯤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맹인과 맹인이 앉아서,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있나요? 또, 제가 바라보는 동쪽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동쪽이 같습니까? 틀려.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동쪽 하면 오른쪽 손을 대부분 들을까요? 그죠? 대충, 동서남북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느 손을 듭니까? 왼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묘경스님은 여러분들한테 서서 동쪽은 왼쪽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은 스님이 왼쪽을 들으란다. 여러분들 왼쪽 들으면 어느 쪽입니까? 네? 서쪽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 불자들이 갖고 있는 참 모자란 점이 아닌가,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아닌가. 법은 큰 스님께, 올바른 수행을 한 사람께
꽤 물어야 되는데 문득 우리 조계사 앞에 보면 저 우리 그 교육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저기 자그마한 책상 하나 펴놓고 앉아 계신 분이 있어. 알만한 사람들은 아시죠? 자기가 갈 길도 몰라서 그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입에 풀칠하면서 손금 봐주고 관상 봐주면서 살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단지 잠깐 책에 몇 글자 적혀있는 거 머릿속에 외우고 조금 귀동냥으로 듣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시장 생활을 많이 물건을 파신 분들은 턱하니 보면 저 사람은 물건을 살 거다 안 살 거다 보면 알아. 이 여러분들 뒤에 주변에 계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저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 것 같다. 대충 보면 아는데 그 대충 보면 아는 사람 보고 그걸 또 신주 딴지처럼 호주머니에 돈까지 줘가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맹인한테 묻고 있는 거라. 수행자의 본분은 청정함이거든요. 깨어있음이거든요.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거야. 마치 거울처럼 깨끗한 거울에 어떤 사람이 가든지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즉 그 거울이 깨어있는 거라. 그 거울이 깨끗한 거라. 그 깨끗한 거울로서 앞에 보여주고 있는 대상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데 우리 조계사 저 앞에 정면은 아니라 다행히 교육관 들어가는 앞에 쪽에 보면 거기 이야기한다고 또 거기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라.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하지 말라 하면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 사람은 뭐예요? 먼지가 가득 낀 자기가 갈 길을 몰라. 때가 가득 낀 거야. 또 돈을 벌려고 하는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 앞에 가서는 내가 이쁜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묻고 있으니 그거 참 스님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야. 이게 친구를 사귀고 법을 구하는데 우리들이 올바른 우리 책의 제목처럼 교제는 반드시 가려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출가한 보살은 수명이 다해 죽는 기연을 만났을 때라도 반드시 선지식을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 굉장히 어떤 업과 업, 선업이든 악업이든 수많은 일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지어놓은 그 업은 태산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스님이 요즘 백중기도니까 지장기도를 해라. 또 금강경이 좋으니까 금강경을 읽어라. 근기가 수승하고 인연이 깨끗한 사람들은 금강경 한 번 듣고 또 어떤 큰 스님처럼 대나무 잎에 스치는 그 소리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태우고 수행하고 닦고 문지르고 해도 잘 안 돼.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에 부엌에 좀 바빠서 한 일주일 한 달쯤 청소를 못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때가 가득 끼어 있잖아. 하루 이틀 청소 안 한 거는 그냥 아침밥 먹고 고무장갑 끼고 한번 팍팍 문지르면 때가 금방 지는데
보름씩, 한 달씩, 요즘 또 휴가철이니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때를 문지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쉽게 지워지나요? 작정하고 마음 먹고 팍팍 문질러야 되거든. 보통 때는 한두 번 문지르던 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문질러야 되거든. 근데 집을 구한 지 10년, 20년 된 집에 때를 한번 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몇 날 며칠 온 집안을 총동원해서 밀고 닦고 해야 또 밀고 닦는 과정에 뜯어진 곳은 떼우고 넘치는 곳은 좀 발라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시간과 돈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여기 계신 분들, 뭐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20년, 30년, 50년, 70년 또 20년, 30년, 50년, 70년만 됐을까요? 전 세계는 또 내가 뭐였었는지 훌륭한 집에 공주로 태어났었는지 아니면 저 길거리에 다니는 개 모습으로 태어났었는지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전생에 나는 또 뭐였는지 그 와중에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좋은 인연, 좋은 공덕도 많이 지었겠지만 다니면서 넘어지면서 대부분들은 보면 안 좋은 일, 못된 일 그런 것들을 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인 게 몇십 년이고 몇 생이라. 그 생을 하루아침에 지워낸다. 그 쌓은 업을 하루아침에 태어난다. 힘들겠죠? 힘든 만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아까처럼 실증이 날 때마다 또 한 번 마음을 먹고 실증이 날 때마다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때가 우리들의 업이 얼마만큼 쌓여있는지 몰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 또 있는 거예요. 안다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구구단 외워라. 처음에는 구구단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라고 안 하죠. 구구단 2단만 외워라. 3단만 외워라. 근데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한번 쑥 보면 외워지잖아. 한두 번 하면 뭐 그냥 외워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 가도 또 선생님은 그러거든. 자, 오늘은 어저께는 2단 외웠으니까 오늘은 3단만 외워라. 그럼 무슨 마음이 들던가요? 실컷 노는 거라. 처음 몰랐을 때는 좀 해봐야지, 외워봐야지 하고 앉아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외우는데 한번 외워보고 나니까 이거 뭐 금방 쉽거든. 3만 계속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에이 쉬워. 뭐 이거 내일 아침에 책가방 싸기 전에 한번 해야지. 그래놓고는 하루 종일 이제 둥둥 놀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거라. 그렇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곤하잖아. 당연히 늦잠을 자게 되는 거야. 가방 싸고 들고 갈 때 가방을 싼 건지 도시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면서 뒷간으로 어머니 잔소리 들어가면서 뛰어가는 거라. 뛰어가다 보면 또 친구도 같이 뛰어오는 친구놈도 또 같이 뛰어가고 있거든. 세상에 쉽고 쉬운 9구단 3단 외웠겠습니까? 당연히 못 외우는 거라.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가서 온갖 잔소리부터 옛날엔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 출신들 계시나요? 좀 무서웠고 좀 폭력적이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회초리 한 대씩 얻어 터지고, 그게 뭐예요? 실증을 내는 마음과 이건 너무 쉬워, 이런 쉬운 마음, 안이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될똥말똥한데 대충 한 서너 번 하다가 귀찮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 부처님 영험 없구나, 스님 법문 들어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나서는 염라대왕 앞에 더 건이 가니까 네 전생에 뭐 했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세상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질 못했다는 등 엉뚱한 소리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 내용처럼 수명이 다해 죽는 기연을 만났을 때라도 반드시 선지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상의 연기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이 틀린 적은 없다. 근데 우리들이 마음이 잘못되어서 우리들이 번뇌망상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그 인연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앞에 계신 부처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지식, 법사를 욕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모든 게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삶은 행복하고 불행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법우, 도반들이 내 눈에는 보면 이쁘고 내 눈에는 보면 미울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가장이요, 사랑스러운 자식이요, 사랑받는 부모의 형제예요. 그것을 우리 눈에 싫다, 좋다, 어리석은 망상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선글라스 많이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은 세상이 검게 보여.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선글라스를 벗어서 그 대상을 올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험이 있게 만든다. 아까 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살은 사마 외도의 집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제가 보는 책에 있습니다. 사마 외도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 길도 모르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조계사 앞에 저 자그만 책상 펴놓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 놓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둥 말았다는 둥,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그 말대로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하고 복을 많이 지어도 지옥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막행막식하고 못됐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있지도 않은 신만 믿으면 천당 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불자들은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들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연기의 법칙, 손 한번 해요. 양손 한번 부딪혀봐. 다양하다. 부딪히라니까 한 번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세게 부딪혀보세요. 내리세요. 어떻습니까? 살 부딪힌 소리와 세게 부딪힌 소리는 소리가 같나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기법의 가장 본질이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부처님의 연기법은 언제든지 세게 두들긴 만큼 그 영험을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게으르고 몰라서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부딪혀보라고 하니까 습관이 돼서 척하니 박수를 잘 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박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은 박수를 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두 손 들고 흔든다고 해서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거예요. 내가 무조건 손 들고 한다고 그 영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연기법 내지는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중도 검은고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검은곡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니까 이상하다. 기타 줄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려면 도의 줄은 도에 맞게 위의 줄은 위에 맞게 줄을 잘 챙겼을 때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지. 들어보니 도가 좋더라. 나도 도, 너도 도. 다 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제대로 날까요? 또 좀 쓰니까 줄이 늘어지잖아. 늘어진 김에 계속 늘어진다. 기타 소리가 납니까? 안 나지요.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그게 중도라고 하는 거라. 중도. 그 중도는 연기의 다른 날이고 연기의 본질인 겁니다. 그 연기 이외에 세상의 본질은, 정답은, 가르침은 없다. 세상에 부처님이 진리를 펼치신 본질은, 깨달은 내용은 연기인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허구다, 거짓이다, 망상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밤에 어둑어둑할 때 집 길을 가다 보니까 꾸불꾸불한 놈이 있거든. 문득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기는 거야. 저기 뱀이 있네 하고 도망을 갔어. 근데 날이 밝아서 또 그 길을 지나갈 길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놈이 또 그대로 앉아있거든. 밝은 날이니까 좀 뻔뻔해지고 또 두 번쯤 봤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가보면 뭐예요? 노끈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쪽에 가면 뱀 나온다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은 별로 영험이 없는데 말을 아주 이쁘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에 살을 붙이고 토를 붙이고 그쪽에 가면 있잖아. 뱀이 이따만한 뱀이 있어. 나 봤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글로 가면 안 되겠네. 거기에는 뱀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실은 길거리에 떨어지는 노끈일 뿐인데, 이게 우리들이 어리석은 모습이고 사마외도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또 운명론을 보고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마외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관상 있습니다. 운명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운명이고 내가 온 길이 관상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관상이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면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좋은 도발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9일이죠? 8월 9일날 조계사 법당 가서 법회를 봐야 한다 하고 운명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타는 신심,
불같은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뵙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뵙고 또 내 스스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에 의해서 꿈과 희망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지 누군가가 옆에서 억지로 밀고 땡기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 야 친구야 저기서 가면 일요일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가야지 않겠어? 하고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도반들을 주신 분들이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오고 안 오고도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래 오랜만에 친구 말 한번 들어보자.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옳겠지. 이 친구가 하는 것은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곳으로 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가자 했을 때 선뜻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못된 짓 하고 전혀 맨날 내한테 안 좋은 일만 하던 친구가 어이 친구 조개사 한번 가볼래? 한다고 문득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이 세상은 결국은 누가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될 4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모든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악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이죠. 의식을 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4가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살, 수행자, 선우, 선남자, 선여인, 즉 우리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원을 세우고 큰 꿈과 희망,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이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그릇된 견해,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외도라든가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둘째는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연계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은 연계에 의해서,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 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진실인데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은 무의미하다. 너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불필요하다. 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악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악지식, 나쁜 길로 권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수행의 길을 가게 된 가장 큰 본질은 뭐냐? 그 당시에 인도의 문화 중에 하나는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공희라고 합니다. 공희. 사람을 죽여서 제를 올렸어.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고 사람을 위해서 만남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게 존재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머리를 올리는 요즘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신을 설정한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캐톨릭에서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 그 와인이 뭐에서 온 줄 아세요? 그게 동물의 피라. 동물의 피를 동물을 이제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또 그 동물의 피는 어디서 왔느냐? 언젠가부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가 전통이 내려온 게 피해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의 도구라, 노예라, 종이라, 자율적인 의식이 없어. 그것을 권하고 그것을 하게끔 한다면 그 존재가 바로 악지식이 된다. 넷째는 의식을 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모습, 수많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옷과 먹는 것은 우리 스님들의 초발심 자경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음식을 위로형, 몸이 마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동물들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돼지가 욕심꾸러기라고 하죠? 실은 결코 아닙니다.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80%가 꽉 차면 결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로마에 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 맛있는 게 오면 먹고 옆에 가서 뱉어내고 또 먹고 뱉어내고 그랬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추한 욕심의 모습이라.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을 물질 문명 속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끝없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하지만 이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가 많은 이유는 왜? 물질 문명으로 세상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것으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은 너무 미약해지는 것이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우리 불자들은, 참다운 불자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성과 정성 속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음식이라든가 옷, 물질 문화, 향락 이런 것에 일정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너무 멀리해도 또 수행자들은 멀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또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뭐 옷에 걸리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래도 회사에 출근하려면 정장으로 그나마 깨끗한 옷으로 입고 또 친구들과 어떤 교류를 하려면 일정 정도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음식과 옷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성취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한 발씩 한 발씩 정진해 나가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성취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겁니다. 성취하면 좋고 못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노라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내 삶에 번뇌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수행을 하는 거야. 뚜벅뚜벅 수행을 해. 내 삶 속에서 성부를 못 이룬다고
슬퍼하고 낙담하지 말아요.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본질이고 인연이고 중도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선후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후의 이익. 이 이익자는 무슨 이익자냐면 이익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쭉 읽어보면 다 이제 쉬운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식을 구하기에 몸과 마음에 지칠 줄을 모르며 선지식을 만나고는 실증냄이 없으며 선지식에게 묻는 데 있어서는 노고,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노고를 꺼리지 않으며 선지식을 가까이 한 뒤로는 퇴전치 말며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살님 관음 기도를 하세요. 다른 일을 지성하세요. 금강경을 읽으세요. 하면 믿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선지식을 섬김에 있어서는 끊어짐이 없으며 선지식이 깨우침을 따라서 어기지 않으며 선지식이 지닌 공덕을 의심치 않으며 선지식이 설법을 들을 때는 출리문을 열어 확정하며 이 출리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문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리문을 열어 확정하며 선지식이 번뇌를 따르는 것을 보고는 괴상하게 여기지 말며 선지식이 있는 곳에 신심을 깊이 일으켜 변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은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보살행을 들으며 온갖 보살의 공덕을 완성하며 보살의 큰 꿈, 큰 희망, 큰 생각, 그걸 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살이 대원을 낳으며 보살의 지혜 광명을 나타내며 보살의 선근을 끌어내며 열애의 보리와 어떤 진리의 결과물이겠죠. 여러분들한테 표현한다면 꿈꾸는 희망, 소원을 이루며 보살의 묘행을 거두어 드리며 보살의 대자력과 대비력을 낳으며 즉 부처님의 자비심을 만들어내며 보살의 자제력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이다. 즉 이 자제력이라고 한 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부처를 이룬 거라.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한다. 어떻게?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고 올바른 도반에 의해서 선남자야 보살은 선지식이 보살핌에 인해 악취에 안 떨어지며 악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으며 선지식이 성취한 것에 인해 마음대로 태어나며 선지식이 힘에 의해 업감을 깨며 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깨뜨려 버리며 선지식이 인욕의 갑옷에 한마디 악한 말도 받지 않으며 선지식이 키워줌으로 인해 능히 온갖 교만을 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자주 귀한 시간, 바쁜 시간 분명히 우리네 삶에 어떤 이 사바세계가 수많은 고통도 있고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계사 법당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법당에 가셔서 또 선지식을 찾아가서 나의 마음을 터놓고 또 나이가 가야 할 길을 또 묻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런 불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 삶에 날로 변화하는 조금씩 변화하는 그래서 궁극에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원만히 성취되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소원 성취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